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뭐든지 다 하면서 그 결과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고대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행동의 결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르주나라는 영웅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요. 거대한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스승, 친구, 사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거든요. 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엄청난 절망감에 아르주나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에 빠진 아르주나 앞에 신 크리슈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왜 신이 이런 끔찍한 싸움을 피하라고는 못할 망정 꼭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크리슈나의 이 충격적인 대답을 이해하려면 일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아르주나가 살았던 시대로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정말 완전히 다른 곳이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개인, 그러니까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세상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로 결정되는 거죠. 모든 게 우리 중심이지 나는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카스트 제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사회 계급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로 신이 정해준 우주의 질서 그 자체였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번 생에 완벽하게 해내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아르즈나가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감이 오시죠? 전사로서의 의무는 싸워라 라고 말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는 보호하라고 말하는데 하필이면 그 싸워야 할 적이 바로 내 가족인 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옛날 규칙대로라면 어떤 선택을 하던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크리시나의 대답은 단순히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인류의 의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바가바드 기타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 같은 거예요. 이전까지 인류가 거대한 벌집처럼 집단으로 생각했다면 바로 이 순간 신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온 거죠. 이제부터는 독립적인 자아를 가져라. 집단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플러그를 뽑고 개인이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크리슈나가 던져준 이 자아라는 개념. 이거야말로 진짜 혁명이었죠. 비유하자면 이전까지는 모두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정해진 악보만 연주해야 했다면 이제 크리슈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너는 솔로 연주자야. 네 음악을 직접 작곡하고 연주해.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아르주나는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낡아빠진 집단의식의 시대를 자기 손으로 끝장내고 개인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여는 그 첫 번째 방아쇠를 당겨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나 자신으로 산다는 건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대가요. 이제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져야 하거든요. 카르마라는 아주 무거운 짐이 생긴 거죠. 이제부터는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르마의 아주 냉정하고 확실한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행동하면서 살아가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의 결과, 즉 카르마의 사슬에 묶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대체 뭘까요? 기타가 내놓는 해답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마치 수수께끼 같죠? 행동 속에서 행동하지 않음을 보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하지만 믿으세요. 모든 비밀은 바로 이 구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죠. 우리를 두 개의 층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행동하는 부분이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내면, 즉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고요히 머무를 수 있죠. 카르마가 쌓이거나 혹은 쌓이지 않는 건 바로 이 영혼의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바로 이게 그 비법입니다. 몸으로는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나인 내 영혼은 그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딱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기타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궁극의 지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리는 지혜의 불꽃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기타는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주체, 그게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바로 브라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자체도 뭐겠어요? 역시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행동의 영향을 받는 저 대상까지도 네, 맞아요. 결국 브라만이라는 거죠. 행동하는 자, 행동, 그리고 그 대상, 이 셋이 전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 즉 브라만이 잠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깨달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브라만이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이 우주 전체를 이루는 단 하나의 근본 에너지 혹은 실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얼음, 수증기, 파도, 모습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전부 H2O잖아요. 그것처럼 당신, 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전부 이 거대한 브라만이라는 바다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 강력한 구절이 바로 그 지혜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카르마를 좀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카르마가 생겨날 근거 자체를 아예 싹 다 태워서 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진실을 정말로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대신 우주가 나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배우가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저 우주가 스스로 움직이는 과정의 일부라면 나의 책임과 자유의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이타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